지금 저희들은 에스라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하는 제 2차 포로 귀한 자들에게 에스라가 기록하여 들려주었던 역대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역대기는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귀한 때까지의 역사,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곧 여호와를 위하여 잘 싸웠던 한 왕과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왕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특별히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나라 망하고 성전 다 불타가지고 70년이 아니죠.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1차 지도자들이 돌아올 때가 바벨론으로 떠날 때로부터 70년이고 에스라는 그때로부터 79년이 또 지나니까 대략 한 15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사명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사명을 가진 이들에게 역대기 상하서를 에스라가 엄청난 역사적 기록들을 참고해서 쭉 서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역대기 상하는 매우 신학적인 책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전쟁, 다윗이 잘했고 그 전쟁의 결과물을 가지고 뭐해요? 성전 건축하는데 다 들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준비한 재료와 식양을 따라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침내 예배하는, 이게 주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 두 가지 축이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역대기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책들이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서를 기록하면서 참고했던 다 역사적인 글들입니다. 다윗의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죠.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세 글도 참고했고요. 또 실로암 아이야 예언 선지자 이도의 묵시, 여기 스마야 선지자 이도의 글, 이게 다 주석책, 왕들의 글, 예후의 글, 열왕기 주석이라는 건 열왕기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열왕기서 외에 열왕기 주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호세의 사기까지, 이렇게나 많은 책들의 이름이 역대기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여기서 가져다 썼다, 이건 여기를 참고했다고 하면서 중간중간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인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이기도 하지만 율법에 아주 능통한 율법 학자잖아요. 학자. 그러니까 긴 역사를 참고해 가지고 대상자들에게 맞게 우리 역대하 33장의 말씀을 펴시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여기 나오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우리 설교 들은 지 얼마 안 되죠. 여러분,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55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12, 13, 14, 14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14번째 왕으로 55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왕인데, 아무튼 제일 나쁜 놈이에요. 제일 나쁜 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이 선한 왕에게서 가장 악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 그죠? 그리고 아몬 2년 해먹다가 자기 아버지 악한 길을 따라가다가 죽고,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요시야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나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한 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뭘 했나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면서 각종 우상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다 제거했잖아요. 그 제거했는데 누가 또 만든 거예요? 나와보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 안 둬버리게 해야죠. 그렇죠? 분명히 제거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우상이 또 슬금슬금 나가지고 므낫세 때는 그냥 또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가 우상 공장, 우상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가 나타나가지고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지난 주일날 보니까
우상을 가루로 빠버렸다. 아주 그냥 누가 혹여라도 또 감춰놨다 또 꺼낼까봐 요시야는 그냥 아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가루로 결기죠, 결기.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려면 그런 결기가 필요해요. 뭐 슬금슬금 죄하고 타협 보면서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는 아무 소용 없어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냥 하나는 빠져야지 산다 이런 각오로 죄와 싸워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복하고 하는 거지. 아니면 늘 그 나를 괴롭히는 습관적인 죄가 내 발목을 딱 잡고 안 놔요, 안 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냥 오늘 기도할 때 그냥 확 뽀사버리시기를 빠야 돼요. 이게 제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한 세대가 안 지나서 또 쌌잖아요. 또 싸. 예. 아무튼 우리 3대 교회에 오면 아무튼 빠야 돼. 아주 말씀의 은혜로 빠야 돼. 자,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4절.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성전의 또 흰놈의 뜰에다가도 아들 또 우상을 골짜기에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죠? 이 여호수아를 통해 진멸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보다도 더 악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아유 참 저 불신자만 못하다 이런 얘기도 기분 나쁜데 야 저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하다. 성도가 이런 말은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그죠? 이 므낫세 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행인 건 이런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므낫세가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그러니까 역대기는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듣는 10절 이후의 내용이 없어요. 열왕기에서는 그냥 므낫세는 아주 악한 놈이고 회개할 줄 모르는 때려 죽일 놈으로 끝내요. 근데 역대기는 대상자가 다르잖아요. 포로 기간 끝나고 돌아온 백성들,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야 그런 때려 죽일 놈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회개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돌아와서 그리고 멋진 삶을 살더라.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 므낫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와는 좀 다른데요. 므낫세의 할아버지 곧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앞선 성경에 보면 괴로울 때 곧 그가 권고할 때 더욱 많은 죄를 저질러 그래요. 하나님 아주 뚜껑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여러분 정말 정신 나간 왕이에요. 그런 왕에게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로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 안에 기명을 다 때려 부셔버려요. 그게 아하스였어요. 그런데 그의 손자인 므낫세는 괴로움이 오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밭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돌아와가지고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나라를 또 유다 새롭게 모든 하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마을 동산 어간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8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 또는 19절에 호세의 사기, 이게 다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서를 기록할 때 참고한 역사적 기록들이죠. 자, 이렇게 환난을 당하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개하고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고 므낫세는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였던 선한 왕 히스기야의 행적, 그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역대기서는 너무 재밌는 게요, 열왕기는 므낫세 때려 죽일 놈 이러는데 역대기는 므낫세 기도의 사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므낫세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 없이 믿음의 삶을 참 잘 걸으면 좋은데, 우리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그죠? 근데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하고 돌이키는 거지.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권고할 때 여호와를 더 화나게 했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역대기는 열왕기와 달리 므낫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환난 당할 때 마음을 낮추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역대기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데 우리 마음의 겸비함이에요. 겸비함,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낮출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 외에는 누가 마음을 낮출 수 있어요? 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왜? 그분 앞에 서야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겸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므낫세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죠. 므낫세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느냐?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마음을 낮추면 소망이 생겨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1절, 아몬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주제인데, 자기 아버지가 환난 당할 때 바벨론에 가서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는데, 어찌 그의 아들은 그 회복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회복되기 전 므낫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2년 만에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34장. 34장. 드디어 이제 요시야가 등장하죠. 여러분, 재미있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왕조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반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다 왕조도 반역이 일어나요. 근데 반역이 일어나면 보통 북이스라엘 왕조는 새로운 집안이 왕조를 이어가는데, 유다는 줄곧 다윗 왕의 후손들이, 너무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왜 소금 언약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변치 않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된 왕이 나타나면 왕을 죽여버리고 왕위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신하 중에 권력자 2인자가 보통은 왕의 자리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린 아들이라도 왕위를 또 위에 앉혀요, 백성들이. 참 그게 놀라워요. 그래서 8살의 나이에 요시야가 아몬을 대신해요. 왜냐하면 아몬이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2년 만에 22살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끄집어 내리고 8살짜리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올린 거죠. 내용을 볼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16살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금은 비로소 20살이고.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이거 에브라임과 다 시몬과 열왕기상 13장의 납달리까지 예언 사면 그대로 된 황폐한 거라고 성읍들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 이렇게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55년간의 통치, 그리고 아버지 아몬의 2년간의 통치, 총 57년간 암흑 속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어둠의 빛을 다시 요시야가 비추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 요시야의 이름은 300년 전에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제단 앞에서 제사의 직분까지 행하려고 했을 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와가지고 어딜 보고 예언하냐면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제단을 보고 예언해. 제단을 보고 너 나중에 이 우상들을 다 빻아가지고 이 제단 앞에서 드리는 거짓 제사장들의 무덤에다 뿌리고, 지금 요 거짓 제단 앞에서 제사하는 저 거짓 제사장들의 죽은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 가루를 너 위에다가 뿌릴 거다. 그걸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어디까지 했냐면, 요시야 때는 여러분 이미 남북이 갈라진 이후잖아요. 솔로몬 때 갈라졌으니까 한참 지난 때인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멸망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때쯤에 어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리아 쪽에서 이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서 지중해 근방까지 다 손을 뻗쳤는데, 이미 멸망시켰는데, 저 아래쪽에서 바벨론과 메데가 아수르를 공격하는 바람에 아수르 왕이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까지 손을 못 뻗쳐요. 여기를 막아야 되니까 그 사이에 요시야가 아수르 왕이 손 안 대는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 가지고 300년 전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거짓 제사장들의 무덤을 딱 파헤쳐 가지고, 거기는 이미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우상들이 가득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남유다 왕이 올라와 가지고 거짓 제사장 무덤을 열어 가지고 그걸 빻아 가지고 우상의 제단들에도 확 뿌려버린 거예요. 아주 부정하게 만든 거죠, 부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게 300년 전 하나님이 제단아 제단아 하며 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이름도 없어요, 무명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0년 만에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대로. 여러분, 역대기를 볼 때는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내용은 그 본문 위에 열왕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하는데 어떤 내용은 없어요. 없는 내용이 꽤 많습니다. 없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에는 없는데 역대기에만 있다, 그런 내용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역대기 원독자를 대상으로 첨가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왕기로 가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다, 31년 동안 통치했다, 그리고 요시야가 26살 되던 해 하고 그냥 통치 18년째로 넘어가요. 그냥 16살에 어떤 일을 했다, 20살에 어떤 일을 했다, 이런 내용 없어요. 근데 여기 34장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도 했고, 이 우상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데 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기도 한 거예요. 심지어는 북이스라엘까지 갔다 내려왔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일어나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헝금함 아래에서 먼지 수북히 쌓인 모세 율법이 발견되니까 그때 옷을 찢고 그냥 통곡을 하죠. 그 통곡한 것 때문에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이 너는 살려주신단다 그러잖아요. 요시야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옷을 찢은 것밖에 없지. 마음을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너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바벨론의 유다를 넘기기로 하셨는데
너는 그 멸망을 보지 않을 거야. 평안하게 조상의 묘실로 들어갈 거야 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소망이 생겨가지고 나만 구원받을 수 없지 하고 어떻게 해요? 온 무리를 모아가지고 그 율법책을 귀에 들려줬대잖아요. 그 구원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말씀은 우리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갑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네. 자, 더 들어봅시다. 8절. 드디어 이제 18째, 그러니까 26살.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그냥 바로 넘어가요. 26살 때로. 자, 볼게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백성들이 낸 예루살렘 헌금을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수리하기 전 위해서 공사를 전달한 감독하는 거죠.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여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다시금 레위 사람은 성전이 서기와 관리와 회복되는 게 문지기가 보이죠.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보셔야 될 게 14절에 여호와의 율법책, 15절에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 힐기야가 그 책을, 16절에 사반이 책을, 계속 그 말씀에 대한 반복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말씀 얘기 계속 나와요.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예, 진행하였나이다. 수리하라 하신 명령대로 다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행했습니다.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그리고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성경책도 책을 주었나이다 발견했습니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여러분, 이게 대략 길게 57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 때 55년, 아몬 2년. 물론 므낫세가 바벨론 갔다가 돌아와서 말년에 회개했을 때 성경책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지 간에 한 57년 만에 쾌쾌 묵은 버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발견되고 그걸 서기관 사반이 이제 요시야 왕에게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1장에서 초막절 면전년이 되면 젖먹이부터 이방인들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주라 그래요? 낭독하여 읽어주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읽혀지고 낭독되기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삶이 한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흔들렸던 적이 언제였는지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상한 걸 체험하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그냥 진리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형제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아름다운 근거고 모습입니다. 모습. 요시야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입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입니다. 회개. 자, 볼게요.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니라. 학자들은 이 발견된 책이 모세의 율법책이고 아마 신명기가 중심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신명기 27장과 28장 보면 언약의 복과 저주가 나와 있어요. 아마도 요시야는 사반이 들려주는 율법책의 말씀 중에 언약의 저주 부분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어머나,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임했던 거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에게 빨리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봐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언약의 저주대로 일어나는 건지 한번 물어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여호와께 물어봐라, 여호와를 구해봐라, 여호와께 찾아봐라. 묻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22절.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왕의 그는 예복을 파스라의 관리하는 손자 살룸의 부카스의 아내죠.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신시가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아까 서기관 4번이 율법책을 읽어줄 때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했다는 말은 좀 이게 번역상 연약했다는 말보다는 마음이 부드러워서, 마음을 낮추어서, 마음이 겸비하여 이런 뜻입니다.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통회의 마음을 가진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해 주신 거잖아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백성들에게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이전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레위인들을 온 유다의 성읍마다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 요시야는 말씀을 모아놓고 읽어 주었다는 거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요아스 왕에게 그의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역대기의 표현처럼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자녀 신앙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아침의 기도 시간이 항상 그런 시간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놓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 신방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씀을 가서 그분에게 맞게 전하면 좋을까 하고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철저하게 따릅니다. 철저하게 그대로 그렇게 감동대로 하는데,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워지면 안 되고, 우리가 힘써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잘 심겨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열왕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야와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 요시야가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들을 본문이기도 한데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어떻게 했어요? 회복했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했지만 한 달 늦게 지켰어요. 근데 요시야는 말하자면 종교력으로 1월 14일 날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이 닫혀진 신앙은 한계가 있는 신앙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딱 좋아요. 말씀이 닫혀진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5장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여기 나왔죠. 첫째 달 14째 날에. 히스기야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둘째 달 14째 날이었어요. 근데 요시야는 정확하게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들을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세우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격려했다, 구별해서 세웠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24개의 반차를 모든 따라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성결하게 하고 어린 양을 잡아 너희 중요하죠.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여기 보면 여러분 요시야의 헌신이 보이죠?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유월절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드려져야 되니까. 그리고 백성 중에는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하고 수소 3천 마리를 내어다가, 여러분 유월절은 양만 잡는 게 아니에요. 갖가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양인 거지. 그래서 유월절 제물로 주니까 신하들도 왕의 헌신을 보고 어떻게 해요? 따라서 유월절 제물을 내놓고, 신하들이 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감독직에 있는 힐기야를 비롯한 레위인 지도자들도 내놔요. 여러분, 레위인 지도자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냥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래도 왕이 헌신하고 신하들이 헌신하니까 그걸 따라서 레위인들도 유월절 제물을 기꺼이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 교회는 감투만 좋아해. 감투만. 그죠? 감투만, 그러니까 헌신 없는 감투만 좋아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뭘 얼마나 했느냐, 뭐 얼마나 냈느냐, 뭐 이런 거 자꾸 따져가면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교회 공동체를 내 가족처럼 여기고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왕이 먼저 보였다는 건, 제일 먼저 보였다는 건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0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24개 유월절 양을 반열을 잡으니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13절에 규례대로, 이건 말씀대로 유월절이 지켜졌다는 양을 불에 겁니다.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에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충격이죠. 사무엘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이후로. 그러니까 대략 400년 만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정식적인 유월절을 지킨 건 요시야. 근데 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고요. 요시야의 아들들 때 이제 바벨론의 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선한 왕. 사무엘 때 지켰던 유월절 처음 온전하게 지켰는데 그게 처음이자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20절에 요시야가 죽죠. 그런데 참 어이없이 죽어요. 이 갈그미슈 전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전투는 세계사 안에도 나와 있거든요. 당시 아시리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약화되고 메데 페르시아하고 바벨론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작은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쳐요. 이제 그걸 누가 도우러 가냐면 이집트 왕이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수르가 건재하는 게 이집트가 나라를 유지하는 데 유익한 거예요. 메대와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키면 나라가 더 커져가지고 결국 저들이 이집트까지 내려올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볼 때에 그래도 아수르가 있는 게 메대와 바벨론이 그들을 먹고 이리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시리아가 망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아수르를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가는 길이 어디냐면 지중해거든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해변길을 따라서.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가는데 이걸 누가 막냐면 갑자기 요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가지고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이집트 왕과 군대를 막아요. 너희 못 간다. 더 웃긴 건 이집트 왕과 그 군인들이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건 여호와의 뜻이다. 요시야 너 여호와의 왕 아냐? 너 비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 이런데도 변장을 하고 요시야가 끝까지 막다가 무기토에서 죽어요. 어이없는 죽음을 당해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느고는 이집트 왕의 이름입니다.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스라엘 공격하러 군대를 출동시킨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거니까 요시야 이스라엘 군대 빼. 나는 이스라엘 공격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이게 이제 난제예요. 진짜 하나님이 바로왕 느고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셨느냐? 진짜 계시를 주시면 요시아에게 주셔야지 왜 바로왕 느고에게 주시냐? 그래서 이게 바로왕 느고가 거짓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뭐 이거 진짜 하나님이 그럴 수 있죠. 뭐 바로왕 느고에게 계시를 주실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근데 이게 진위가 아직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요시아의 죽음이라는 게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요시아가 왜 이 길을 막아가지고 개죽음을 당한 거냐, 이 선한 왕이. 그러니까 요시아의 삶 전체는 흠이 없어요. 딱 흠이 있고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아시리아를 도우러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하려고 가는 바로왕과 그 군대를 막으면서 거기서 죽은 일이 아직까지도 이게 왜 그랬는지 별의별 해석이 다 있어요. 아무래도 바벨론과 요시아가 화친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공격하는 걸 도우러 가는 아수르 군대를 막은 게 아닌가, 뭐 별의별 해석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답이 없어요. 여하튼 역대기서의 느낌은 이래요. 모든 것을 마치고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쳤다. 아마도 이때쯤 요시아가 조심스럽지만
해가지고 교만에 빠진 게 아닌가. 모든 일을 다 하고 교만에 좀 빠졌던 게 아닌가. 그래서 바로 누고가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데도 굳이 변장을 하고 또 막아요. 그러다 죽거든요. 그 내용 볼게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바로 누고가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지금 아시리아 도우러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요시야 비켜 이랬다는 거예요.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요시아가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역대기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잘하되 끝까지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일도 있고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할 필요가 있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이거 뭐 오므리 왕조의 아합 죽음 이야기도 아니고 약간 또 비슷하잖아요.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화살을 심하게 맞았어요 요시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비키세요 그럼 비키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그러면 가지 마시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비키세요 그럼 비키셔야 돼. 안 비키면 화살 맞아요. 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니 여기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시야 왕 12년인가요? 13년 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그리고 그와 함께 스바냐도 요시야 왕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는 여선지자 훌다만 나오니까 요 내용을 보면 이때는 선지자가 없었나 보다 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있었고 스바냐도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뜩이나 눈물도 많은데 선한 요시야 왕이 그 길 막다가 죽으니까 또 애가를 지었잖아요. 애가를. 그 길 막지 말고 비키라 그럴 때 비켜야 되는데 왕이요 왜 그걸 막다가 죽었습니까 하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 슬퍼하죠. 선한 왕이었고 아주 좋은 왕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아가 활동하고 난 뒤에 이제 요시아의 아들들, 뭐 손자도 한 사람 있지만 이제 아들들이 마지막 왕위를 해먹고 바벨론에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여기 3개월짜리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먼저 등장하죠.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살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러니까 요시아 다음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이집트 왕이 올라와가지고 엠마 너 내려와. 너는 내 말 잘 안 들어하고 끄집어 내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집트 왕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이제 여호야긴은 요시아의 손자인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여호야김은 말 안 듣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호야김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이었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던 바룩,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 예언을 받아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요때 여러분 1차 바벨론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요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는 건데, 요 여호야김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던졌던, 거기다 이제 감자 고먹고 고구마 고먹었던 고놈이에요. 고놈. 간이 배 밖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그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졌던, 결국에는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긴도 또 못 가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또 행하였더라. 악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끄집어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유다 왕조라도 이게 이때는 쑥대밭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유다 왕인데 이 왕이 끄집어 내리고 저 왕이 끄집어 내리고, 왜 그래요?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안 간 거예요. 이 아들들이 안타깝게도. 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597년, 597년, 597년 두 번째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 여호야김 때는 606년 또는 5년이고 여호야긴 때는 597년이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고 그 사이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은 하지 마세요. 자꾸 이거 헷갈리시니까. 뭐 내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여러분 자유하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목사님은 이야기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다시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끌려가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 이 사람이 이제 마따니아라고 하는 왕인데, 요 왕이 마지막 왕이 이제 되는 겁니다.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악을 해.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들이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악을 행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이 아니하여 겸손이라는 말은 역대기에 중요하잖아요. 겸비했다, 겸손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부지런히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선지자들의 말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유혹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이게 이제 남녀와 노인과 586년에 일어난 긍휼히 일이죠. 여기지 완전히 아니하였으며 예루살렘이 또 망하는.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성전 기명이 싹 다 가져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그렇죠?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그 가져왔던 그 기명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렸던 그 기명들 가져와 거기다가 소맥을 말아 먹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날 밤 손을 보내가지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제 바벨론 끝내야 되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를 통해서 다리우스와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그날 밤에 그냥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 25장 27장에도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죠. 그죠? 바벨론에 70년이 차도록 너희가 지나게 될 것이다.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드릴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지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레위기 어디를 보시냐면 레위기 18장을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왜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도 바벨론에 멸망하여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70년 동안 아무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았지만 이렇게 안식을 하게 되었느냐? 결국 언약을 떠나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2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4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위에 보면 온갖 가증한 죄악들이에요. 성적인 죄악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25절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형식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는 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토해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분명히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그들이 하도 죄를 많이 저지러 가지고 땅이 더러워져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거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해냄과 같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이 왜 쫓겨났고 그 땅이 그들을 왜 토해냈는지 너희들 알지? 너희도 들어가서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침공을 통한 유다의 멸망으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데 그 언약의 땅이 언약의 백성들을 토해내버린 거예요. 왜요? 언약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 땅은 그때로부터 몇 년 동안, 오늘 보니까 안식을 얻었대요? 70년 동안 안식을. 조병호 박사라고 하는 통박사가 책을 썼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70년은 모세 이후 바벨론 포로 기간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숫자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날의 숫자와 안식년의 숫자와 희년의 숫자를 딱 합치면 대략 7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지키지 않은 날짜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쉬게. 자, 마지막 22절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여러분, 첫 번째, 온갖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 바벨론에 끌려가 환난을 당한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기도하였고 그 결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겸비하는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하 말미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온갖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질렀던 므낫세가 환난당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비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유다 왕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죄악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서 깨끗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임을 깨달았다면 요시아와 같이 그 죄를 빻고 부수어서 하나님 온전하게 던져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겸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함을 구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무도한 므낫세라도 그가 죄의 말씀 앞에 환난당할 때 마음을 낮추자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유보될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악이 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회개의 영을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시야 왕이 일으킨 회개 운동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옷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말씀 앞으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요시야처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요시야의 심령에 들려질 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였고 하나님, 드디어 개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옷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온전한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애통하는 심령을 갖도록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과 소망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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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셨고 말씀대로 70년이 찾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즐거워하며 주하로 묵상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몸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 함께 아울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믿음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연약한 영혼들을 인도하여 말씀이 주는 능력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025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함 중에 있는 지체들마다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며 애통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겸비함 위에 회복과 치유와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시아보다 더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꾼들이 우리 가정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만 쫓았던 요시아와 같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